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려 하심이니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넥타이를 안 했거든요. 혹시 여러분 중에 넥타이를 목사가 안 하고 올라오면 말씀이 안 들어오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목사님 넥타이 좀 빌려 하려고요. 만약에 넥타이 안 해도 말씀을 들으실 수 있으면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그런 분 안 계세요? 넥타이 안 맨 목사가 설교하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그런 분? 대답이 없으시네요. 있으신 건지. 혹시 그렇시라도 좀 참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죽음에서 생명으로인데요. 제가 어제 오신 분은 뭐 다 아시겠지만 그 아이의 그 출생 과정을 이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참 희한한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집안에서 이제 한 여인이 임신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 집안 같은 경우는 제 부모님 집안 같은 경우는 4대 독자 집안이니까 아들이 출생하는 거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때는 초음파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출생하는 걸 많은 사람들이 기다린다고, 주위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이가 제가 지금 출생이라고 그러는데 태어나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뭐 요즘에는 뭐 베이비 샤워도 하고 뭐 준비도 하고 그러잖아요. 많은 준비를 하는데 이 아이는 그 자기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을 제가 생각할 때 죽는다고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현상인데 아이는 이건 죽음이다, 이제 내 세상 끝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것 같고, 이미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걸 죽음이라고 부르지 않고 생명, 출생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참 언어가 우리가 듣고 보고 또 생각하고 믿고 이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성경 읽은 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계산하면 좀 진지하게 읽은 것이 50년이 훨씬 넘는데, 성경 읽으면서요 저는 뭘 배우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언어가 같은 한국말을 쓰든 영어를 쓰든 우리가 쓰는 거하고 다를 때가 많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걸 많이 배우는데, 이 사전 죄송합니다. 사전 내는 사람들은 각 단어들의 그 개념이 뭔지 고민을 많이 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현대 히브리어 사전을 출판한 적이 있는데 고민이 참 많아요. 어떻게 이걸 개념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유하면은 우리 보통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거, 그러니까 뭐 은행에 돈이 많이 쌓여 있는 거, 재산이 많이 있는 거, 이걸 부유라고 하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게 성경에서는 그것을 부유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진정한 부유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제가 배운 게 있어요. 뭐냐면은 부족함이 없는 것이 부유입니다. 부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모자람이 없는 게 부자예요. 살다 보니까 주변에서요, 저보다 급료가 훨씬 세고 집도 크고 그런 사람인데 없다 없다 하는 소리를 참 많이 들어요. 제가 깨달은 것은 살다 보니까 저보다 부자는 세상에 없더라고요. 저는 그런 소리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항상 있는 거예요. 옛날에 어렸을 때도 저희 집 완전히 망한 집안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너 돈 있니? 하면 저는 없다는 얘기를 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가 더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제 머리털 가지고 얘기할게요. 저런 머리털로 보면 제가 부자입니까? 가난뱅입니까? 웃지 마세요. 예. 부자의 가난뱅이에요? 저는 가난뱅이가 아니에요. 부자예요. 왜냐하면 머리털이 모자라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손해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샴푸도 아끼죠. 시간도 아끼죠. 머리 말리는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시간도 돈도 아낄 수 있어요. 그래서 부자함이 없다고 이게 확신되고 나는 모자람이 없다 이렇게 하면 만족하면 그게 바로 부자예요. 여러분 부자 있으세요? 부자세요? 저보다 부자 있어요?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대단한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게 없어요. 왜 부족함이 없느냐? 우리 아버지가 대단하시기 때문에. 자식들이 누구 실력 믿고 부자라고 합니까? 자기 부모 실력 믿고 부자라고 하잖아요. 어린애들이.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서 저는 굉장히 부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이 결혼한 사람인데 제 아내한테 제 입장은 분명해요. 저희가 뭐 만나가지고 2달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결혼했는데 2달도 안 돼가지고 제가 그런 말 비슷하게 했을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결혼하면 내가 한 가지 분명히 보자 하는데 당신의 시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야. 우리 시아버지, 우리 아버지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한 겁니다. 그게 부유한 거예요. 그러면은 명성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전에 대학 있을 때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점점 그 명예 그거 연예계 그걸 좋아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광대라고 그래가지고 무시했는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연예인 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학과들이 많이 대학에 늘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 명성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명예를 좋아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또 명예가 뭐냐 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명예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날 알아주는 게 명예인데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한 명예는 하나님이 날 알아주는 겁니다. 그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이 날 알아도 하나님이 날 모른다 하면 여러분 무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명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 하나님이 나를 안다면은 그보다 더 유명한 게 어디 있어요? 저는 부자로 살고 싶어요. 저는 가난한 게 지긋지긋해요. 나는 그래서 만족하고 싶은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모르면 날 모르면 난 죽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날 알아주면은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형통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형통이 뭐냐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형통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자기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또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게 바로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길이 망하는 길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죽는 길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형통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면 그게 형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형통을 생각하실 때는 여러분의 뜻을 너무 그렇게 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제일 잘 아시는데 이분이 도대체 나를 위해서 뭘 생각하시는지 그것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면 그것이 바로 형통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자로 살고 싶고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고요. 형통하게 살고 싶어요. 이제까지 아마 그렇게 누리고 사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감사한데 오늘 말씀에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얘기 시작하면서 아이가 출생할 때 이미 나온 사람들은 출생이라고 환영하고 축하해주고 해마다도 이제 생일 잔치다 그러는데 이 어린아이는 태아는 나오면서 혹시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인간이요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이 쓰는 언어하고 하나님 쓰는 언어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그걸 모르면은 이게 서로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릴 때 딴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저걸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생명,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을 얘기하기 전에요. 제가 한두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 죽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세요?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묻게 하라. 이것은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알잖아요. 숨이 끊어진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 또 다른 숨이 끊어진 사람을 땅에 묻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예수님이 농담한 것도 아니고요. 뭐 이상한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언어를 쓰셨지만 그 앞에 죽은 사람, 뒤에 죽은 사람이 헬라어로 똑같아요.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뜻이 다른 거예요. 앞에 죽은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숨이 꼴깍한 사람이 아니라 이거예요. 다른 의미에서 죽은 거예요. 이제 그게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뒤에 죽은 사람은 우리가 알아요. 죽은 사람, 앞에 죽은 사람,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제 대답을 뭐 주지 않아도 여러분이 대략 이제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왔는데 내가 목자로서 온 것은 너에게 양들에게 양은 이제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 하실 때 여기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들 생명 주러 와서 하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만요. 나 지금 살아 있는데 무슨 생명이 필요하지? 마치 비행기에 뭐 엔진이 뭐 2개, 3개 이렇게 했듯이 보조 엔진을 준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신 그 생명은 우리가 아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아는 생명은 제가 사전을 낼 때 쓴다면은 목숨이라는 뜻이 아마 가까울 거예요. 이것은 생물학적인 생명입니다. 영어에서는 목숨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봐도 맞는 말인데 영어에서는 life로 이제 모든 것을 표현하는데 우리말은 목의 숨, 참 말이 재미나요. 목의 숨이 왔다 갔다 하면은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럼 살아 있는 생명이 있는 거고 이게 목이 숨이 이게 딱 정지하면은 죽은 거예요. 다 아는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다 아는 얘기인데 너무 쉬운 얘기를 해가지고 목숨이란 말이 기가 막힌데 이 히브리어 성경에 구약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750번 이상 넘게 나와요. 이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게 우리말 목숨하고 가장 가까운 단어입니다. 우리말 목숨이 이 히브리어 네페시하고 가장 가까운 단어인데 이 단어를 많은 성경들이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제가 볼 때 기독교계에 좀 생각이 흐려요. 많은 믿는 분들이. 여러분 찬송할 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노래 많이 하시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 시편에서 나오는데 바르힌 납시 에타도나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납시라는데 나의 네페시 영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혼이라는 뜻이 없습니다 히브리어에서. 그런데 많은 영어성에서 옛날에 Oh my soul, praise the Lord. Bless the Lord. soul이라고 번역했는데 제가 아는 영어에서 soul은 그 네페시하고 또 다른데 근데 거의 이제 우리가 스테레오 타입식으로 이제 거의 고정적으로 번역돼 가지고 soul이 이제 히브리어 네페시처럼 들리기도 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 말이 목숨하고 비슷한데요. 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를 우리말에 좀 가깝게 번역하면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틀림없어요. 찬양해도 그냥 목숨을 걸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하는 일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돈 버는데 목숨 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돈 벌어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돈 벌다가 저도 중국 사람들 많이 오면 그냥 이민 가가지고요. 저 남아프리카까지 가서 요하네스버그 굉장히 위험한 데인데 그런 데까지 가서 돈 벌러 왔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 다음에 뭐 지금 위험한 데가 한두 군데입니까?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데 다녀오면 너무 위험한 데가 많은데 목숨 걸고 돈 버는 거예요. 건강 해쳐가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목숨 걸고 건강을 지키려고 그래요. 좋은 건강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요. 당신 그렇게 건강하게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냐고. 제가 관찰해 보니까 건강한 사람이 하기 잘하는 게 있더라고요. 죄짓기 쉬워요. 아픈 사람은 죄짓기 좀 힘들어요. 제가 병원에 35일 누워 있으니까 알겠더라고요. 죄질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건강하고 돈이 있으면은 죄질 능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물론 다 죄짓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뭘 추구하는데 그걸 얻어가지고 뭐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고 했는데 그 생명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주신 목숨이 아닙니다. 목숨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목숨으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이란 말은요, 이제 신약으로 와서 많이 얘기를 하니까 요한 이 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스 말에 현대어로 조이라고 이렇게 발음하는데 일반 신학교에서 조에 그럽니다. 여자 이름들 조이 들어보셨어요? 이게 라이프 생명이라는 뜻인데 신약 성경에서 100번이 넘게 나오는데 절반은 요한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계시록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 단어를 쓸 때는요, 조이라는 단어를 쓸 때 60번 이상 나오는데 우리가 쓰는 목숨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영원한이란 형용사를 붙이면 영원한 생명 이렇게 되는데 그거 붙이든 안 붙이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생명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생명입니다. 생물학적 목숨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대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생명입니까?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러 오셨대요. 예수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생명을 주는 거래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 생명이 정말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목숨은 다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숨을 연장해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 아주 처참하게 죽는데 쳐다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환영하는 것 같아요. 스데반이 죽을 때, 스데반이 젊었을 때 죽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어요? 돌 맞아 죽은 거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잘 믿은 사람이에요. 돌 맞아 죽었는데 젊었을 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잖아요. 위에서요. 왜 일어났을 것 같아요? 야, 이제 결국 사람 중에도 나를 위해서 죽는 애가 있네 해서 기뻐서 그냥 뛰쳐 일어났을 것 같아요. 스데반이 죽을 때 예수님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전혀 그랬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는데 이제는 사람 중에서 나를 위해 죽는 사람이 있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도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스데반에게는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람은 죽은 목숨이 아니에요. 죽은 목숨이지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스데반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게 슬픈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인도주의라는 입장으로요,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굉장히 불쌍하게 생각해요.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싸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저는 거기에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가사에도 그 옛날에 80년대에도 그때도 위험했어요. 그때는 굉장히 안전했던 데인데 이스라엘 군사 통제했기 때문에 가사를 제가 딱 2번 들어가 봤는데 그때도 위험했어요. 그 무렵에도 85년도에 86년도에 어쨌든 간에 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 자빠지니까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불쌍히 여기고 이 편 들고 저 편 들고 그러는데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그거 신경 별로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 그래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조금 잔인하다고 그래요. 신학자들 중에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여호수아한테 가나안에 들어와서 다 몰살하라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저도 그런 질문 받았어요. 한 번은 예루살렘에서 제 아내하고 같이 공부한 어떤 팔레스타인 아가씨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그리고 오토독스인지 천주교인지 신자인데 저희 내외를 초대했어요. 그래서 맛있는 아랍 밥을 먹는데 아이고 어려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 옛날에 하는 말이 왜 하나님은 옛날에 여호수아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 그 몰살하라고 하듯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 들어가지고 유대인들 들어가지고 우리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하느냐고. 그건 오해예요. 유대인들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렇게 못하고 그렇게 하느냐고 저한테 그게 정당하냐고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원망하면서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맛있는 밥 초대해놓고 왜 이렇게 그런 이상한 질문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 별로 개의치 않아요. 인도주의적 입장으로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요시야 왕이 굉장히 좋은 왕인데 일찍 죽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사람 나라 망하는 꼴 보기 전에 데려갔어요. 불쌍하게 죽었어요. 자기가 전쟁 안 해도 되는 이집트 왕이 올라왔는데 거기 가서 싸우다가 죽었는데 젊은 나이에 굉장히 좋은 왕이거든요. 그 아들 3명, 손자 1명이 그 유다 말기에 왕이 됐는데 나라 망하는 걸 다 경험했잖아요. 그 세 아들과 손자 하나가. 하나님이 요시아한테 그 꼴을 안 보이려고 일찍 데려간 거예요. 에녹은요, 그 당시에 900살, 800살 이상 사는데 365세에 히브리어 성경 보면 에이네녹이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실종된 거예요.
이 사람 실종됐는데 도대체 어디 갔는지 그 당시에 부인이나 애들이 알았는지나 모르겠어요. 경찰에 신고했겠죠. 요즘 같으면은.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요절한 거예요. 365세면 그 당시에.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간 거예요. 좋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숨의 종말, 목숨의 끝이 비극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가지고 목숨을 연장시키는, 수명을 연장시키는 게 많은 사람들의 목적이고 과학으로 그거 이뤄냈다고 굉장히 잘난 척하는데 그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저는 옆에 보니까 저도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의 그 퀀티티, 그 수량은 늘어나는지 모르지만 70세, 80세, 90세, 100세 이렇게 수명은 늘어나는지 모르지만 퀄리티는 별로예요. 별로예요. 제가 볼 때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의 목숨을 연장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하시는 일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영원히 죽음하고 거리감은 그러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그 생명을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주 간단해요. 그 생명은요 목숨하고 달라요. 생물학적인 목숨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근데 생물학적 이상한 것으로 많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학적인 생물학적.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뭘 통해서 보십니까, 여러분?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뭘 통해서 보세요? 귀로 보세요? 입으로 보세요? 예? 잘 모르세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눈을 통해서 보시잖아요. 너무 쉬운 질문을 왜 나한테 하느냐 이렇게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눈을 통해서 보시죠? 예. 그런데 그거 맞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제가 증명할게요. 여러분 밤에 뭐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꿈에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꿈에서. 그 눈 뜨고 보세요, 여러분. 예? 밤에 꿈이 잘 안 보이면 여러분 안경 쓰고 주무십니까 혹시? 예. 밤에 꿈에서 뭐가 보인다고요. 그것은 눈 뜨고 보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게 눈으로만 보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물학적인 것으로만 인간도 동물도 그게 바로 목숨이 아까 네펫이란 그 단어인데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그 이상이라고요. 사실 이미 있어요. 우리에게 사람이 죽기를 거부하는 것도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영혼을 추구하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학자의 글을 보니까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요. 이 동물은요 수의사에 미국에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좀 기독교 냄새가 나던데 동물은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대요. 자기 죽음을. 여러분 뭐 코끼리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끼리가 죽을 때 되면 알아가지고 그 무덤 있는 데로 가서 이렇게 걸어가서 이제 죽는다는 얘기를 본 적이 있는데 동물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 그 분야 모르니까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인대요. 온갖 생물학적으로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죽음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동물이 있어요. 아세요?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서 보면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정확하게는 영원을 그런 뜻이에요. 영원을 우리 인간 마음속에 두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음 받았기 때문에 죽음도 거부하고요. 죽기가 싫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미 증명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옛날 뭐 진시황 얘기 안 하더라도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생명 주러 왔다. 그 생명인 거예요. 이 목숨 생명이 이미 있어요. 이거 관심 없어요.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건데 여기 보시면요.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다 읽지 않아도 돼요. 20절에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일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한 생명. 이 믿는 사람들 간증을 가끔 들어보는데요. 저처럼 이제 뭐 암에 걸렸다가 뭐 백혈병에 걸렸다가 뭐 치료가 됐다 이런 게 굉장히 큰 간증거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또는 뭐 가난하게 살았는데 뭐 사업이 잘 됐다. 전 솔직히요 그런 간증 듣기 싫어요. 계속 지금 그 암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그런 간증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좀 아프지 않을까요? 위로도 받겠지만은. 어제도 엊그제도 이제 전화가 우리 학생한테 중학생한테 연락 왔는데 어떤 30세 청년이 백혈병에 걸렸는데 좀 전도 좀 해달라고 친구가 중국어를 못 하는데 영어밖에 못 하니까 좀 전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러겠다고 이제 했는데 이제 내일이나 가서 해야겠죠. 모레나. 어쨌든 간에 위로는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너나 그렇지 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예수 잘 믿더니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간증 들으면요, 너나 그렇지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저한테는 도움이 안 돼요. 또 부럽지도 않고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가장 놀라운 일이 뭐냐면은 목숨만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이미 체험하셨습니까? 저는 그 기적이라 이거보다 더 신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일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21절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이 앞으로 올 부활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21절에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시는 일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이 숨이 끊어지면 죽었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 죽은 겁니다. 동의하세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 하는 줄 아세요? 골로새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죄와 허물로 아세요? 죽은 너희들을.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죄를 지어서 허물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은 목숨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원래 주신 아담을 창조할 때 주신 그 생명이 사라졌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은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나중에 부활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요, 어떤 데 제가 회개를 했어요. 전에 왜 회개를 했느냐면요, 제 눈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다들. 그런데 여기 하나님 말씀 보니까 죽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죽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전도를 하겠다고 어쨌든 순수한 마음으로 촌놈이 이제 좀 늦은 나이 되지만 목사까지 되고 성경 공부하고 신학 공부하고 그런 사람인데 제가 하나 아는 것은요, 사람들이 죽은 게 안 보이면요 전도 못해요, 여러분. 그럼 이제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나보다 돈이 많네, 저 사람 나보다 더 유명하네, 뭐가 있네, 저 사람 나보다 머리털이 더 많네, 이런 식으로 나가면요 부러움 투성인 거예요. 그런데 죽은 목숨이 보이지 않아요? 죽은 사람이 차 좋은 거 타고 다닌다고 부럽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문자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돈도 많고요, 죽은 사람들이 유명하고 노래도 잘하고 좋은 집에 살고 죽은 사람이 뭐 권력도 있고 부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 부러워하세요? 전 부럽지 않아요. 죽은 사람 절대 부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한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숨이 죽은 게 아니고요, 진짜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들이 안 보이면요 전도를 못해요. 사실은 불쌍한 마음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죽은 사람이 안 보이니까 목숨 죽어가는 그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그런 사람들만 불쌍한 거예요. 저는 기독교를 표방하는 교회든 단체든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그런 죽은 사람들만 불쌍히 여기고 이 하나님께 죽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으면,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가식적인 사람이라 봐요. 위선자예요. 그런 교회도 다 위선적인 교회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인도주의가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세상 사람들 보는 식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내 옆에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 있는 걸 모르고요, 내 옆에 사는 사람들이 죽어 있는 걸 모르고요, 영원히 죽는 건데 목숨 끊어지는 거 그게 불쌍해가지고 그것만 관심 있고 그건 가식이지 뭡니까? 중요한 걸 모르는 거예요. 프라이어티가 뭔지를 모르고 훨씬 중요하지 않은 일에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근데 뭐가 우선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저는 문화적인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데 cultural Christians. 무슨 말이냐면은 문화 활동이에요, 제가 볼 때. 진짜 생명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저도 의심스러워요, 여러분. 여러분 본인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이 있는지 한번 의심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세요.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런 생명이 없으면 왜 예배당에 새벽부터 나오십니까, 여러분? 왜 시간 낭비하세요? 여러분 주일날 날씨가 좋은데 골프 치러 가고 싶으면 골프 치세요.
정말 그런 생명이 없으면 여기 앉아서 뭐 하느냐 이거예요. 예. 저는 쓸데없는 종교의 그런 연기하기는 싫어요. 내가 이왕이 예수님 알고 그분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게 된 생명이 있는데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믿는 거지. 그렇지 않고 생명이 없으면 내가 목숨이나 인정하고 건강 좀 없고 사업이 좀 잘 되고 저 취미 없어요. 나 혼자 노력해서 하지. 왜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 12사도들 다들 비참하게 죽었어요. 예수님 그렇게 잘 믿은 사도들이 다들 하나같이 비참하게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거 눈 하나 끄딱도 안 해요. 살려줄 수도 있는데 도와주지도 않아요. 스데반 죽는 거 예수님 눈물 흘리지 않았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신났을 거예요 그때 아마. 얼마나 신났겠어요. 결국 인간 중에서 나를 위해서 목숨 내놓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생명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은 사람들에게 일으켜가지고 생명을 주려고 오셨는데요. 24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아멘 아멘입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너에게 이른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 믿으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이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간에 사망에 있었어요. 죽은 목숨이에요. 목숨이라고 하면 되죠.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죽은 사람들이었다고요. 예수님 없이는, 예수님 밖에서는 죽은 건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저는 이게 너무 분명히 믿어져요. 나는 죽은 사람이었어요. 저희 집안은 몽땅 죽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오셔가지고요, 저에게 이 복음 들을 기회를 주시고요, 믿는 마음을 주시고요, 그래서 생명을 옮겨진 거예요. 저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목숨은 다 있어요. 부럽지 않아요. 목숨 좀 연장하는 것 전 절대 부럽지 않아요. 목숨으로 잘 누리고 사는 거 부럽지 않아요. 생명이 없는데 그 죽은 사람들 그 목숨 가지고 좀 뭐 얼마나 오래 산다고. 그 금방 가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25절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게 옛날 지금 부활에 대한 얘기가 아닌데 같은 얘기인데, 죽은 자들은 우리 언어로는 뭘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 죽어봐서 모르시겠지만 그럴 것 같죠? 그렇다고 죽어보지 마세요. 이미 죽은 사람, 우리 언어로 죽은 사람은 뭐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걸 알기 때문에 조용한 데 갈 때, 저는 이제 제 아내하고 2달도 안 돼 가지고 이제 만나가지고 결혼했는데, 제가 국립묘지에 가서 데이트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에 사람들이 그 네펫이라고 그래요. 시체를, 네펫이라는 단어가 시체라는 뜻도 있어요. 목숨이라는 뜻도 있지만 영어의 바디처럼, 바디가 시체라는 말이 있잖아요. 몸 말고. 거기에 무수히 많은 네펫이, 사람들이 거기에 시체에 누워 있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들 참 조용해요. 발로 차도요 반응도 없어요. 시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저 무덤이 그렇게 좋아요. 그런 큰 묘지가. 데이트도 거기서 한 거예요. 그리고 식당도 없으니까 돈도 안 들고 가난뱅이 총각하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무덤에 이렇게 걷는 걸 좋아하는데, 아무리 내가 성질을 내고 뭐 욕을 퍼붓고 돌을 던지고 그래도 거기에 누워 있는 사람들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람들은 들을 능력이 없고 볼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 말씀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기 죽은 자들은요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사람들은 들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음성,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그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 듣는다는 것은 좀 우리가 확대해서 그래야 하는데, 듣고 믿는 거죠. 믿는까지 포함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요, 예수님이 생명 주시러 오셨다,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요, 믿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신다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숨도 굉장히 대단하거든요. 대단해요 정말로. 근데 이 생명은요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은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영원한 거예요. 질병도 없고요, 늙는 것도 없고요. 영원히 시간하고 완전히 반대. 영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이 아니에요. 시간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시공간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공간까지. 그게 영혼입니다. 그렇게 조금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바로 여기 25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는 그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시공간 초월하는, 예수님에게도 그 생명이 있어요. 그분이 비록 목숨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네페시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에게 여전히, 그분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그분은 그런 점에서 그분의 생명은 죽은 적이 없어요. 그분의 목숨은 잠깐 죽은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흘 만에 살리셨어요. 그 몸까지 일으키셨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생명을 얻는 건데, 그 다음에 28절에 가면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이 바로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단어도요, 중국말에서 그대로 중국 성경에서 가져온 건데, 우리말로 제가 우리 중국 학생들한테 항상 그래요. 이 단어가 번역이 그렇게 정확한 게 아니에요. 부활은요,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다시 살아나는 거. 헬라로 가면은 아나스타시스라는 명사로 그렇게 말하는데, 영어로 resurrec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영어 단어는 라틴어에서 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다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헬라어를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라틴어는, 또 영어는 다시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부활은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이 죽은 자가 부활한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언어로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 말씀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이제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러면요, 이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라 굳이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무덤 속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생명이 있는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생명을 가지고 무덤으로 들어가실랍니까? 생명 없이 무덤으로 들어가실랍니까?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부디 바라기는 예수님을 믿으시고요, 생명 가지고 무덤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복하게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게 겁이 안 나요. 죽음이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괜히 장난하는 말이 아니에요. 죽음이 겁이 안 나요. 생명을 가지고 무덤으로 들어가면 평안하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덤 속에는 어떤 사람이냐면 생명 없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불행 중에 최고의 불행한 거예요. 어제 말한 그 부자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죽었다는 표현을 또 안 쓰신 거예요. 아까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래서 여기 선한 일을 행한 자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 심판의 부활로. 여기서 이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믿고, 이제 믿으면 선행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은 믿으면 뭐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멋대로 살아난다 그러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선행을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믿고 선행을 해가고, 그다음에 믿지 않고 악한 일을 해가고, 이렇게 나오는데, 생명의 부활로, 이 말은 생명을 가지고 다시 일어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다시 일어나는, 그냥 잠자는 거예요. 거기서. 그 다음에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일어남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은요, 한마디 한마디 땅에 떨어질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해해서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능력이 있느냐 하면은 빈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우리는 빈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에 무게가 없고 힘이 없어요. 능력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그래서 제가 어떤 데 일부러 우리 학생들한테 장난을 해요. 너 나 요즘에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어? 그러면 1시간 좀 줄래? 내가 다 자세히 얘기를 해줄게. 그럼 대부분 시간 없이 그냥 듣고 싶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이 greetings, 인사말들이 빈말이 많아요. 습관적으로. 묻기는 안녕하세요. 최근에 어떻게 지내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최근 사항을 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길게 얘기해 주려면은 듣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빈말이에요. 꼭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인사생활이 그래서 할 수 없지만은 그거 말고라도 우리 인간은요, 빈말이 너무 많고요, 헛된 말이 많고요, 사람을 해하는 말이 너무나 많고, 언어의 폭력이 너무 심한 인간 사이에. 가정에도 있고요, 부부지간에도 있고요, 부모자식간에도 있고요. 너무 빈말이 많고 무서운 말이 많아요. 여러분 예쁜 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가급적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을 중시하는 말씀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새벽이라서 짧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우리 목숨은요 굉장히 신기하고 이게 신비하고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목숨을 천시하라는 게 아니고요, 인도주의가 뭐 그렇게 나쁘다는 말도 아닌데, 근데 문제는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더 중요한 거. 저는 이제 선생이니까 학생들 보면은 저놈이 머리 나쁘다, 저놈이 머리 좋다, 이게 보여요. 쟤는 공부할 머리다, 이게 보이는데, 머리 나쁜 사람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어떤 사람 머리 나쁘냐면은 중요한 걸 하찮게 보고 하찮은 걸 중요하게 보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머리가 나쁜 거예요, 제가 볼 때. 중요한 걸 중요하게 알고 하찮은 걸 하찮게 알면은 그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뭘 우선적으로 해야 할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은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합니다. 차라리 하찮은 일 그냥 희생하고 중요한 일을 추구하는 거예요. 목숨 중요해요. 목숨 중요해요. 근데 우리 많은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이 목숨하고 관련된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부유도, 재산 늘리는 거, 건강, 뭐 명성, 뭐 형통,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 뭐가 내 목숨을 위해서 좋은 건지. 그래서 모든 것이 내 목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목숨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숨까지 잃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가지고요, 더 중요한 걸 보여주셨어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이해하십니까? 영생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저는 받은 것을 제가 알아요. 그 생명이 있는 것을 알아요.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면은 이게 중요한 걸 아는 사람들은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목숨에 관한 일을 내려놓고, 가급적 내려놓고 생명에 관한 것을 추구합니다. 제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관찰이 될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요, 목숨을 위해서 추구를 합니다. 목숨 연장하는 거, 목숨 건강한 거, 목숨 잘 먹고 잘 걸치고 잘 사는 거, 목숨이 좀 행복한 거, 생명을 정말 추구하는 사람 제가 볼 때 많지는 않아요. 불행하게도.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을 추구하시는 분입니까? 목숨을 추구하시는 분인가? 여러분이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제가 좀 어렵게 말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기를 바랍니다. 이해를 하셨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이 받아 누리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제가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목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목숨 하나님이 지으신 목숨이 아닙니까? 정말 귀한 것입니다. 우리 목숨이 행복하게 살기를 저희가 원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저희가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 이 생명에 관한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 나의 목숨을 내려놓는 일이 있더라도 이 생명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당신의 자녀들 말씀을 듣고자, 또 생명을 구하고자 이 자리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들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주님이 목적하신 그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그 생명을 위하여서 일생 동안 목숨을 걸고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써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